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 5.6남전대가 연합으로 마음을 합하여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셔 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린 그레이스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하고, 호흡이 닿기까지 주를 찬양하는 것, 그 놀라운 특권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의 은혜를 따라서 올려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 가족들이 수료하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도 이제 부평동무교회 식구들입니다 라고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영원토록 주인 되어 주옵시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칭찬을 받으며 사랑을 받으며 나아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밭에 바르게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귀한 열매를 맺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 찬양들 보니까 우리 김경희 집사님이 컴백하셨네요. 네. 아이를 육아를 하는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오셔서 섬길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동안에 몇 달 동안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수고를 많이 했는데 지금 계실까요? 네. 수고 많이 했는데 보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리스 찬양대를 잘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 지휘자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6남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헌신 예배. 제가 초창기에 이곳에 이제 섬길 때 거의 정기적으로 거의 매달 한 번씩, 달에 한 번 정도씩 위원회나 기관들이 돌아가면서 헌신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인가 혹이라도 이것이 우리가 큰 의미 없이 형식적으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헌신 예배라면 차라리 그 이름이 부끄러우니까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당회가 마음을 모아서 그런 취지에서는 앞으로 헌신 예배를 드리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5.6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드리겠다고 요청을 할 때 그 동기가 우리 교회의 젊은 남자들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믿음의 가장으로서 바르게 서 나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일에 있어서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 당회가 그것을 보고 흔쾌히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같이 예배를 드리자라고 해서 헌신 예배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다 준비를 해놓고 주보를 다 이렇게 인쇄까지 다 했는데, 그 5남전도, 6남전도에서 저에게 이렇게 어떤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매우 이렇게 불완전한 상태고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고, 특히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믿음으로 가장의 역할을 잘 하지 못한다. 그런 면에서 그런 쪽에 좀 말씀의 메시지를 던져주시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저들이 그러한 말씀에 갈급함이 있는데 제가 다 준비를 해놨다고 해서 안 돼, 이럴 수도 없고 해서 제가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정말 이 말씀이 우리 5.6남전도회 회원들에게 큰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묵상하면서 교회의 부흥을 꿈꾸고 젊은 신앙인들이 바르게 서서 가정을 지켜내고 또 교회를 지켜내고 사회를 변혁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로 동력하고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한 단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대별로 구분을 해보자고 한다면 제일 처음에 족장 시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해서 족장 시대가 있고요. 그 이후에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서 430여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시대가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나와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는 광야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들어가 정복하는 가나안 정복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드디어 왕들이 통치하는 왕정 정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때를 이제 맞춰가면서 이웃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래서 포로 시대가 있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귀한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기를 거쳐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그 끝무렵과 첫무렵 사이의 과도기적인 상황을 그려내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당시의 시대상이 어떠했느냐를 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라고 하는 이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가봇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한국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보드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영광이 아니다 또는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을 가진 것이 이 카보드입니다.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그대로 음역해서 들리는 대로 이가봇 이렇게 적어 놓은 것입니다. 이가봇이라고 하는 아이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오늘 4장 11절부터 12절부터 읽었는데 4장 1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대치하여서 싸웁니다. 그런데 첫날에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전쟁이 능하신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이 전쟁을 이길 것이다 해서 당시에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를 짊어지고 전쟁터까지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두가 이겼다라고 환호성을 지를 때 땅이 울리죠.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서 깜짝 놀라서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도 그 장군이 그래서 우리가 두 손 들고 항복을 해서 그들의 종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할 것이냐 너희들이 택하라 모두가 다 와 싸우다 죽읍시다. 그래서 전쟁이 다시 벌어졌는데 그 다음 날 이게 웬일입니까? 3만 명이 죽습니다. 처음엔 4,000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온 이후로 3만 명이 죽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자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은 한 패잔병이 실로로 달려와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이 언약궤를 맡은 제사장의 심정으로서 언약궤를 전쟁터에 보냈으니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소식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여 도망가고 많은 사람이 전사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었고 그 다음 언약궤가 빼앗겼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점점 충격의 강도가 커지고 있는데 아들이 죽었다는 것까지도 견뎠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자 갑자기 앉아있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립니다. 이 소식이
엘리의 며느리, 그러니까 아들인 비느하스의 아내인 이 며느리가 곧 해산을 할 때가 다가와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게 되면서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충격에 의해서 애가 나아진 겁니다.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아들이에요. 거의 산모가 죽을 직전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이를 봤던 사람들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산모를 위로하는 말이, 보십시오, 아들입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당시에 아들을 낳으면 최고거든요. 그 말로써 산모를 위로하려 하는데 이 산모가 대답하지도 않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그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경 안 쓰고 오직 그 아들이 태어나자 이름을 직접 지어주는데 그 이름이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이름이 그 시대상을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인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왜 그 시대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였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성경이 소개해 놓고 그들을 통하여서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입니다. 이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앞뒤로 저와 함께 찾아봅니다. 2장 12절을 보십시오. 사무엘상입니다. 다 사무엘상 앞뒤에 있어요. 2장 12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쁘다라고 하는 말을 이전 성경, 개역 성경에서는 불량자라고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한마디로 도덕 불감증에 걸린 사람들, 윤리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사람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제가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제사장이라 했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로서 그 제사장 직분을 이어받고 있는 사람들,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진짜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알지만 무시한다 이런 말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삶에서 배제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을 보시게 되면 2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해요. 어떤 식으로요? 백성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것을 솥구리에다가 솥에다가 담아놓고 3살 갈고리를 푹 찍어가지고 살점 나오면 전부 내 거, 자기 주머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온 제물들을 in my pocket, in my pocket, 그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장 2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해 성적 타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데만 더 보면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아요. 불순종한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의 가정에 제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삶을 성경이 우리에게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다. 그러면 과연 아버지인 엘리가 어떻게 교육을 시켰기에 그 자녀들이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엘리 제사장은 과연 그의 영적 수준이 어떠했을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장 2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점점 눈이 어두워지더니 이제는 아예 어두워서 못 본다고 표현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것은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수준을 그의 신체의 상태와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영적인 눈이 감겨가고 있다. 영적인 눈이 닫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더 볼까요? 4장 18절을 보세요. 4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몸이 비대하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의 영적인 둔감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의 신체 상태가 곧 그의 영적인 상태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 그건 너무 알레고리컬한 해석 아닙니까? 바로 그렇게 어떻게 신체적인 상태가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르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증거들을 우리가 또 찾아봐야 되겠죠. 한번 봅시다. 2장 29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지금 이 말씀은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 어찌하여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 제사의 제물을 함부로 대하는데도 가만히 있단 말이냐? 엘리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장 13절 보십시오. 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가 홈리와 비느하스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고요? 금하지 않았다. 앞뒤에 보면 잠깐 책망하는 듯한 말이 나오긴 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는 거죠. 지금 영적인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있는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잠깐 야 그러면 안 돼 하고 말아버리는 수준,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저주를 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금하고 있지 않는 엘리야, 너 때문에 너 가정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시대, 영적인 무감각과 무기력과 무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재가 있는, 말씀이 없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 당시의 신앙적 상태를 표현한 것이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보세요.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그러면 정말로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을까요? 율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왜 율법이 없어요? 언약궤가 있고요, 율법이 있고요, 제사장이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은 있으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통제하도록 하지 않았다. 말씀을 무시했다. 뒷전에다가 치워놨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제사장도 있고 율법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제사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 시대의 영적인 수준이 이 모양이었다. 그 이유는 하나, 가정에서 아버지가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5, 6 남전도 회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내 가정의 믿음의 가장인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신이 없으면 아마도 그 당시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별반 다르지 아니할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나 지금 나의 가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대단히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이 심각한 상태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어떻게 하겠지 이러고만 있을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우리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시대가 암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요. 그래서 모두가 손 놓고 있어요. 다 병들었어요. 그때 한 분 하나님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가슴을 찢는 겁니다. 내 사람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의 등장이에요. 모두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호련히 당신의 빼앗긴 영광, 사라진 영광을 다시 찾기 위하여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셨어요.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닙니다. 사실은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든 것이에요. 왜요? 서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 주시면 당신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로 말미암아서 격동되는 수없이 많은 슬픈 날들이 한나에게 있었지만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서원하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그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 네가 내 마음을 알았냐? 그래, 이제 네가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겠다고? 내가 그 아들을 사용하기 원하여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배출을 시킬 것이다. 네가 나에게 드리겠다고 약속했지? 그렇게 하자. 하고는 한나의 서원을 듣고 드디어 그에게 아들을 주는 것이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는 젖을 떼기까지 약 4, 5년 동안 성전에 사무엘을 바치기 전까지 자기의 집에서 기릅니다. 열심히 길래 뭘 했을까요? 얘야, 내가 서원했다. 너 젖을 떼면 이제 가야 돼. 말귀를 알아듣는 나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 말을 계속 주입합니다. 너는 주를 위하여 사용될 아이야. 그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엄마의 품에서 젖을 먹으면서 그 말을 듣고 자랍니다. 드디어 때가 되어서 성전에 옵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지냅니다. 비록 영적으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엘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무엘은 그 성전에서 자기의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에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2장 26절 한번 보십시오. 2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말씀의 교육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한편에서는 이가봇의 시대라, 암흑기라,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시대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은 호련히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시대를 두고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당신의 빼앗긴 영광을 되찾기 위하여 한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사무엘을 등장시켜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내 가정을 돌아보니까 제대로 믿음의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내 영적인 실력 갖고는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질 사무엘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언제 하시겠어요? 50대고 60대에서 사회적으로 좀 안정되면요? 과연 될까요? 젊었을 때 할 수 없으면 나이 들면 더 안 돼요. 왜? 이미 아이들이 다 자라버렸거든요. 머리가 다 커버렸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육을 받을 나이가 지나버려요.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무엇을 알려주어도 쑥쑥 받아들이는 그때에 믿음의 가장인 아버지들이 이 부분에서 철저하게 사무엘을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오늘날의 이 시대가 그 시대를 방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교개혁에 일어났던 그 중세의 암흑기가 오늘날 방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과연 어디에 답이 있느냐?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시대 아닙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만큼의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냥 500주년이 됐구나,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하여서 나아갈 계기로 삼고 우리 각 가정이 한 아버지가 내 가정을 말씀으로 바르게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사무엘을 준비시켜야 되겠다, 길러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할 때 한국교회의 희망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장으로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를 묵상할 때 첫째로 경제적으로 내 가정을 책임져야지 하는 경제적 가장,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지 하는 선택의 결정권자로서의 가장만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믿음의 가장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꼭 하시고요. 그렇게 다짐을 하셨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녀들에게 말씀의 바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나갈 때 너만 잘해라가 아니라 내가 먼저 말씀의 순종자로 살아내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될 때 그들은 사무엘이 될 수가 있고 이 시대의 사무엘로 자라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생존자입니다. 윤형주 장로님,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죠.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온누리교회 장로로서 대단히 존경을 받고 있는 장로님인데, 그분이 1999년에 제가 그 당시에 유학을 하던 남아공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학생회에서 초청을 해서 같이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장로님이 간증을 짧게 했는데, 자기 아들과의 그 팩스 큐티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1995년에 제가 있던 거기 오신 적이 99년도인데 95년도에 이제 이 아들이 희원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이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가까이 있을 때는 늘 교제하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가르칠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그 당시에 가장 발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팩스였습니다. 우리 집에 팩스가 있구나. 이 팩스를 통해서 내가 매일 큐티하면 그것을 팩스로 넣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9월부터 10월까지 잠언 31장이 있잖아요. 그걸 매일같이 한 장씩 큐티를 해서, 그러니까 노트에 그냥 그저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팩스로 쑥쑥 집어넣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팩스 큐티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아들의 신앙을 염려해서 어떻게 하면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을까 방법을 강구하다가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큐티하지 않으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큐티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어요. 그 책을 선물을 했어요.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그 책을 보게 되면
정말 적나라하게 큐티한 거 그대로 노트가 책에 그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한 아버지의 아들을 향한 신앙교육의 열심이 그 아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 뒤에 오고 가는 편지들을 쭉 이렇게 엮어놨어요. 그 편지들을 보면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내는 편지를 제가 유심히 보니까 얼마나 신앙으로 바르게 서는지, 그 아버지의 큐티를 통하여서 도전을 받고 그걸 보면서 자기도 큐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묵상하고 내가 왜 유학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도전을 받고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고 하는 것을 제가 책을 통해서 또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어느 한 사람의 특별한 간증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모든 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이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신앙교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피라는 거예요. 보고 그것을 시행하다 보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 믿음으로 자라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과연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이 시대의 인물로 분명히 배출될 겁니다. 우리 부평동북교회 5, 6 남전도회 아버지들 힘을 내십시오. 사회에서 힘들죠. 자리매김하려니까 정신없죠. 신앙생활은 뒷전이죠. 당장에 지금 내가 잘리냐 안 잘리냐, 뭐 먹고 사는가, 이런 것으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에요. 그 이야기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의 불신앙으로, 나의 의심으로 힘없는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지 않도록 삶에서 그것을 생생하게 증명해 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자라는 우리의 자녀들이 과연 어떤 길을 걸을까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런 훌륭한 아버지들로 자라서 한 가정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누구든지 교회를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런 훌륭한 가정들을 보면서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렇게 젊은 가정들이 힘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몸부림칠 때 기도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지원해 주세요. 만나면요 좀 계속 격려해 주세요. 좀 봐서 나보다 젊다 생각하면요 격려를 해 주세요. 아끼지 마시라고요. 그거 아꼈다가 천국 가서 할 겁니까? 천국에서 할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의 젊은이들 보면 계속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힘을 얻고 쓰러지려 하다가도 다시 벌떡 일어나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도들의 공동체의 이러한 지원과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세상에서 다시금 멋지게 살아낼 줄 믿고, 우리 5, 6남전도의 모든 회원들 훌륭한 믿음의 가장으로서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많이 힘듭니다. 손해보는 것도 있고 이러다가 그냥 죽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먼저 가정을 바르게 세우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말씀의 순종자로 살겠습니다.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마다 회피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며 나를 저 복종시키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자녀들로 양육해내는 이 시대의 사무엘로 길러낼 수 있는 아버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동역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